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쁘게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 학가다 이번 주에 할 학가다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할 학가다 우리 같이 세 번씩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627 썩영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627 썩영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627 썩영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시작. 629 하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629 하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629 하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629 하하 아멘. 635 나나 시작. 635 나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35 나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35 나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학가다 말씀 선포하니까 이번 주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실지 가늠이 되시죠? 오늘 말씀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입니다. 우리는 앞주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5,000명을 먹이시되 원대로 배가 터지도록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현장에 있었던 무리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얼마나 그 충격이 컸을까? 생각해 보세요. 계속 보리떡 5개가 5천 명을 먹이도록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만 먹겠어요? 아이들까지 합치면,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인데 계속해서 3만 개 이상이 막 보리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구운 물고기도 나오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었습니다. 6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 터지도록 먹이니까, 이야,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경제 문제 해결되겠다, 배고픈 문제 해결되겠다,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자, 이런 막 기류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급히 가버나움으로,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그 시대 인간들이 살아가는 경제 문제, 돈 문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이 문제 심각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정치적인 왕,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움직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굳게 결심했죠.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의 왕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그 길을 가고자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배를 저어가지고 가버나움에 가는 그때 해가 지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광풍이 몰아붙였고 제자들은 배가 뒤집힐 수 있는 엄청난 위기에 쌓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지금 난파당할 위기에 있음을 보고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유령이다, 야야 나 유령 아니다, 너희의 스승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배에 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그 광풍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되는 무리를 먹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가? 양을 초월하고 질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물질과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무리들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500여로 배부른 무리들이 다음날 베세다에서 예수님을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어디 갔대? 어젯밤에 분명히 제자들만 배 타고 갔는데 한번 뒤져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던 그곳을 막 샅샅이 뒤졌을 거예요. 이곳 저곳 동네에 온통 전국마을 동원해서도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뭐 축지법을 써가지고 그쪽으로 갔든지 좌우가.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근데요, 마침 예수님이 제자들과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말했습니다. 라비야,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께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신들의 왕, 떡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으로 모시고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그들의 얼굴에 얼마나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일과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다닐 정도로 예수님의 광팬이 된 것이죠.
한류 스타쩔이 가랍니다. 예수님 그 당시 엄청나게 예수님을 향하는 아주 예수님의 광팬들이 생겼다니까요. 요즘에 박사모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했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또 떡 먹으려고 또 떡 얻어 먹으려고 왔지. 그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떡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의 마음을 지금 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을 몰라요. 일제 36년 토지를 빼앗기고 그래서 산에서 그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던, 봄이면은 보릿고개에서 그 쑥을 캐서 밀가루와 먹었던 우리 선조들, 그 배고픔의 아픔을 고통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들의 무리의 마음을 모르죠. 당시 로마 시대 때 서민들은 하루 한 끼를 먹었다고 해요. 덜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자기들을 배 터지도록 먹이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 얼마나 가슴에 희망이 부풀어 올랐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평생 배고픔에 이 걱정 안 하고 배 따뜻하게 살 것이다. 그 희망 속에 왔으니까 예수님 좀 그들의 마음 좀 어루만져 주면 안 돼요? 오늘도 좀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이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배고픔으로 찾아온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기 전에 무리들은 순수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기 전에 무리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발 아래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수했다고요. 그런데 그날 오병이어 이 떡을 얻어먹고 배부름을 체험한 뒤로부터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의 배고픈 배를 채울 수 있는 떡의 왕, 우리의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육신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불같았습니다. 오병이어를 먹일 때 예수님은 얼마나 무리들을 따뜻하게 영접했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제자들은 좀 빈들이니까 보냅시다 할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를 가득 채워서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순수한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변질되고 이제는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온 그들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하루 종일 찾아다닌 이유가 이제는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구원자로, 그들의 육신을 채워주는 왕으로 삼고자 한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요. 에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너무 마음이 간사해서 막 수시로 변해요. 어제 마음과 오늘 마음이 다르고요, 교회에 오기 전의 마음과 이곳에 앉아있는 마음이 다르고요, 이곳에 있다가 또 나가는 마음이 또 다릅니다. 하루에도 막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여자의 마음은 갈 때 갔다 하는데 남자도 다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 쉽게 변합니다. 변질됩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 한 칸에 보니까요, 아프리카 최남단의 짐바브웨라는 나라의 무가베 대통령에 대해서 한 기사가 떴습니다. 93세인데 100세까지 자기는 대통령 해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참
권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수천 명의 그 선량한 사람들을, 자기를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을 싹 숙청하고 죽이고, 김정은보다 더 악랄한 독재자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배가 고파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 생일 파티를 위해서 수십억의 돈을 막 퍼부어서 국가의 행사로 하고, 그러나 그도, 제가 쭉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도 처음에는 굉장히 선량한 지도자였습니다. 영국에서 유학까지 갔다 오고, 심지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운동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만델라와 함께 인권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의 그 인권을 위해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권력의 맛을 알고 돈의 맛을 알고, 그가 그 자리에서 누리는 풍요로움 때문에 변질된 거죠. 변질돼서 너무 변질되어서 그는 100세까지 대통령을 해야겠다고 장담하고 모든 권력을 위해서 총동원하고 있다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람은 참 마음이 자꾸 변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전도사 시절 때 가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 계속해서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부족한 자를 불러서 목회의 길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 참 그날 울었습니다. 그 감동이 있죠. 목양자의 길, 영광스러운 길이죠. 그 복된 길을 초지일관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첫사랑이 얼마나 컸냐고요. 자꾸 근데 변질돼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막 자꾸 바뀝니다. 새가족 때 마음하고 1년 후 세례받고 또 다르고요. 집사된 이후 다르고요. 안수집사 될 때 다르고 자꾸 달라요.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변질된 마음을 아시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메시아라는 의미이지요.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이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인생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사람을 물질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죠. 오로지 인간을 경제적인 동물로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의 인생의 가치가 물질이 아니고 육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존재하는 영혼을 가진 존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바라보도록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끼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너희들은 이런 단순한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중의 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가진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다 너희들에게 채워주려고 이 세상을 풍성하게 부유하게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그렇지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가치 있는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머슬로 5단계 보니까 가장 낮은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를 채우는 단계,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뭐죠? 소속의 욕구 다음에 인정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존, 배고픔 채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좀 안전해지는 그것만 가지고 갈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자기 실현, 자아를 실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을 알고 살아갈 이유를 알고 거기까지 갈 때 참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둘 때 행복하지요.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나를 찾아다니느냐? 내가 썩을 양식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500여 기적을 일으켜놓은 줄 아느냐? 내가 기껏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온 메시아인 줄 아느냐? 아사라,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냐? 나는 너희들에게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 정도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 영생하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룩한 존재로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저마다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이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가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어떤 사람은 인기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내 비밀 통장에 10억이 있어요. 10억. 아내도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요. 나만이 알고 있는 10억이 있어요. 근데 1년 후에 내가 죽어요. 만약 여러분이 1년 후에 죽는다면 내 통장에 있는 10억,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진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뭐 하실래요? 시간, 1년이라는 시간, 그 10억이라는 돈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한번 우선순위를 정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한 그 우선순위가 바로 당신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가치.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치를 잘 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영원한 가치인가?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을 어디에 쏟는 것이 가장 소중한가? 내게 있는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투자인가? 잘못하면 인생을 결산하는 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죽으면 끝이라는 이 말입니다. 와, 죽으면 끝이다. 그것을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캐셔라세라하고 살지요. 책임 없이 살지요. 죽으면 끝인데, 책임 없는데 죽으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요. 죽음 이유가 진짜 문제라고요. 잘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진짜 진리라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틀림없이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그분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협함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 하루 종일, 그것도 나를 찾아서 배 타고 딱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셨어요? 여기 계셨네 하고 한다면은 칭지격동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위로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내 하고 싶은 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얄짤없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울 정도로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지적하시고 고치라고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뭘까요? 무리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은 썩을 양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원한 양식이 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뭘까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조 프레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타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사니까 보시기에 안 좋았고 그것이 타락한 삶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영원한 양식을 위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위한 삶에서 영혼을 위한 삶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인생, 자기 인생의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인생,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기념비로 올려드리는 그 인생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하나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여기에는 굉장히 그들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안 돼요. 어떻게 하여야 노력하고 애쓰고 결단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도 답답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셔요.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영원한 양식을 위한 삶은 간단하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메시아를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모든 뜻, 계획을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죠. 그 의를 주시는 것이죠. 모든 죄사함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이제는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올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그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일을 복으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세상이 어땠습니까? 태양, 달빛, 꽃, 아름다운 사과, 배, 바나나, 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인간은 수고하고 애써서 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팅하신 그곳에 딱 눈 떠보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안식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 모든 하늘의 풍성한 부요함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혜택, 예수님이 가져왔던 그 하늘의 모든 부요한 혜택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쉽게 다 이루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도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말이 뭔 말인지. 그래서 그들은 또 질문합니다.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우리가 믿을 테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표적도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얻어먹었는데 당신이 딱 한 번 오병이어 기적으로 우리를 좀 배부르게 먹였는데 최소한 4년은 먹이든지, 그죠? 오늘도 좀 먹여주세요. 표적을 보여달라고요. 그것도 배부를 수 있는 떡을 먹는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무리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초해서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표적 신앙은 참 호기심이 많아요. 계속해서 또 표적, 또 표적. 표적으로 사람 안 바뀝니다. 표적으로 사람 안 바뀝니다. 기적으로 안 바뀝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시지요? 모르시겠습니까? 완악한 마음 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는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였는데 당신은 오병이 한 번은 우리 좀 먹였다고 우리가 믿겠냐고요? 더 큰 표적 보여달라고요. 당신이 모세보다 더 합니까? 모세는 40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야, 모세가 40년 동안 먹였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먹인 것이지 만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야, 똑바로 알려면 성경 공부 똑바로 해라.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줬지만 하나님은 이제 나를 통하여서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40년도 아니고 400년도 아니고 4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 그 떡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와, 무리들이요, 와, 눈이 휘둥글려져가지고 일심으로 말했습니다. 주여, 그런 떡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비슷하지요. 매일매일 그 갈증, 인생의 갈증을 느끼면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떠다 마시는 그 갈증난 인생,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을 가지고 뭘로? 생수를 영생수로, 오늘 또 그 오병이어 떡을 가지고 생명의 떡으로 또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보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서 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영생수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과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는 영생의 떡을 주겠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영생수다, 내가 너희들의 배고픔을, 인생의 목마름을 영원토록 해결해 주는 메시아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배고프지 않은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인생, 우리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일이 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삶을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1856년 1월 8일 28살의 나이로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 식인종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그가 20살 때, 그러니까 대학 2학년 때 그가 썼던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주 예수님이여, 당신과 함께 20살 대학 2학년 때 썼던 일기예요. 어떻게 이런 글을 써낼 수 있을까? 얼마나 짐 엘리엇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주로 깊이 있게 만났는지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죠. 그리고 22살 때 그의 일기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아멘.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결국 그는 28에 식인종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갔다가 자기 동료 4명과 함께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당시 뉴욕 타임즈 기자는 이들의 순교를 듣고, 당시 이 젊은이들이 휘튼 대학의 다 엘리트들이었거든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미국의 자원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학 나온 사람들 4%였습니다. 대학원은 2%였습니다. 다 대학원까지 나온 수재들이죠. 이들에게 마지막 글에 이런 어리석은 낭비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그 짐 엘리엇 아내 된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인터뷰하면서 또 그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그 총망된 남편이 그렇게 식인종의 창에 찔려 순교했는데 무모한 짓이요, 낭비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그 인터뷰했던 기자에게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년 후에 1년 동안 간호사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짐 엘리엇 아내, 이 20대 초반인 이 여성이요, 선교사 부인들과 함께 또다시 식인종 아우카 부족에게 또 갔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을 그 문명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아우카 부족 한 추장 부인이 한 번은 5년이 지나서 물었습니다. Who are you? 당신들은 누구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서 이 고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당신들이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짐 엘리엇 아내였던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왔습니다. 이 말에 아우카 부족 추장이, 그 부인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온 부족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식인종 아우카 부족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19세기 선교 역사상 이처럼 드라마틱한 선교 역사는 없었을 정도로 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짐 엘리엇 그 한 사람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을 때 많은 영혼을 건져낸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생명이라 할지라도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드린 시간과 물질과 헌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수고한 모든 노력은 다 헛되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끝없이 육신의 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염려, 두려움, 불안, 채우고 또 채우다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허무함, 수고로움 속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잘 때 또 염려, 1,000억을 벌고 돈 1조 원을 만져도 더 벌어야 된다고 또 손을 내밀고 끝없이 돈을 긁어 모으는 인생, 가난한 인생이죠. 그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수고했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2, 23절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토록 많은 부귀 영화, 지혜, 세상에 가져볼 수 있는 것은 다 가져보게 했을까? 인류 역사상 솔로몬과 같이 물질, 지혜, 신앙 안 가져본 것이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 모델을 좀 세워놓은 거예요. 솔로몬 한번 다 가져봐. 근데 솔로몬에게 전도서를 통하여서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같이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거든요. 한번 다 가져봐야겠어요. 물질, 명예, 쾌락 다 누려봐야겠어요. 누려보세요. 헛되고 헛됩니다. 솔로몬을 하나님이 세워서 다 고백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결단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에게 인생을 살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한 번 지나온 길은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다시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잘 사용해야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살았던 삶을 구현해내는 것이죠. 우리 제자훈련 1년 동안 했던 전체 제목이 뭐죠? 작은 예수가 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나도 구현해내는 것이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인생, 사람 살리는 인생.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본질은 사람 살리는 인생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인생,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인생, 그것이죠. 그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는 인생을 참 가치 있게 살았구나, 너 같은 사람은 인생을 한 번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너는 이 세상을 살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구나, 너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 소중한 삶을, 내가 줬던 그 소중한 삶을 다 낭비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한탄의 소리를 듣고 노함의 소리를 듣는 심령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치게 하는 그런 결단들을 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학가다하면서 마음을 지키십시오. 삶의 우선순위가 헷갈리면 얼른 다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